신명기 13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원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하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꿈을 꾼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하도록끔 왜 내버려 뒀는지 보니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뜻밖에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허락했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던 그 이유가 있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그들을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그들이 행했던 것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이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어떠한 신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쫓기도 하고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이 땅에 있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알 바가 없다, 내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모든 이적과 표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 때문에 있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 특히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도대체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떤 것으로 증거해 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디에 계신데? 어떻게 증거할 건데? 어떻게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한번 꿈을 꾸게 만들어봐라. 나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입신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표적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생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네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그가 죽음 가운데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이 증거 말고는 내가 어느 시대에도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무슨 표적을 보이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주님이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심판 때에 느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오히려 정죄하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요나보다 더 큰 나 예수가 와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건만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끔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은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표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내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요, 쫓지 못하고 신약시대에도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내가 그때에 너희들에게 밝히 말할 터인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모든 선지자 노릇하는 것의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는가.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텐데 보면은 표적과 이적은 나타나거든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너희가 환상을 쫓는지 너희가 음성을 쫓는지 너희가 내 진리의 말씀을 쫓는지 너희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 그 여부를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 그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거든요.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늘 예수가 어디로 가시나 늘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시는데 그때에 유월절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요,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데 이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점심시간이 지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저들에게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뭘 먹여야 되지? 예수님이 갑자기요 빌립한테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빌립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돈을 받아가지고 먹을 것을 산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오히려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어떤 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이 아이가 드린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먹일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걸 들었던 모양이죠. 그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심 엄마가 아마 싸준 것 같아요.
엄마가 너 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좀 배워라. 천국의 복음을 좀 배워라.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준 엄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이가 엄마와 같이 왔다라고는 안 했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도시락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내놓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복되도다 아이야, 복되도다. 꼭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천국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보면서 가까이에서 들어볼까,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예수님, 왜 우리 집도 좋은데 왜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합니까? 그는 세리장이요, 그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왜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왜 우리 집이 더 좋은데 그 집에 가려고 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위하여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든 재미를, 모든 하고 싶은 것을 접어들고 이곳 교회에 찾아오신 그 마음처럼,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가 자기 챙겨서 먹어야 될 도시락을 왜 안드레에게 내놨는지 성경은 써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갈망하느냐? 이용호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면 잘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줄 아십니까? 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갈망하는가? 누가 오늘도 나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할 수 있는 마음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셔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누가 앉아있느냐, 누가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느냐. 오늘 기도 중에 그랬죠. 우리는 비록 적은 교회에 있다고. 맞습니다. 부산에는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구포에도 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완룸에서 창문을 열어보면 이쪽 창문에서는 저쪽에 가장 큰 교회 중에 그게 무슨 교회죠? 성동회가 막 밤마다 불빛을 비추고,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의 탑이 딱 보이는데 대항제일교회가, 야, 부럽다. 어찌 저들의 교회는 저렇게 크고 교인들도 많겠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은 11 제자와 마리아와 마르다 외에는 별로 성경에 언급된 게 없습니다. 뜻밖에도 그 대단하신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제자들과 같이 사모하는 자들이 몇이나 있겠는가라고 물어보실 때 주여 이곳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물된 동산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나눌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겠지만은 찾지 못하여 슬퍼하시지 마시옵소서. 여기 물된 동산교회에 당신이 아니면은 아니 되시기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세상에 그 놀라운 어떠한 보여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를 사모하고 나를 부르는 것이 있다면은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기준은 수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2-3 사람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수많은 세상에 나를 알지 못하는 그들도 너희들의 사랑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과연 몇 사람들하고 마음을 나누며 사는지 모르지만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왠지 외로울 때에 누구를 불러서 커피 한 잔을 하는지 누구를 불러서 소맥 한 잔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외롭고 쓸쓸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찬양을 들으며 주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속상할 때 누가 내 속 사정을 확연히 알고 나를 위로해 줄 세상에 그 어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나를 지으신 그분,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 오직 그분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임을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비록 내 옆에 아내가 없을지라도 비록 지금 내 옆에 가족들이 없을지라도 내 평생 마음을 나누어야 될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생각하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과 커피 한잔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찌 알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렸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사람들이 보니까 약 한 5,000쯤 앉았었는데 이 물고기와 이 보리떡을 다 나누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했다. 생선까지 거둬낸 건 아니고요. 아마 생선은 좀 거뒀다가 좀 가시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리떡만 챙겨라. 보리떡. 그러니까 보리떡을 갖다가 보리떡을 다시 모아봐라 했더니만 12 왜 모아라 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근데 무슨 표적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누구든지 예수의 마음과 통하기만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는 표적으로 그 보리떡을 버리지 말고 광주리에 거둬보아라. 얼마나 되는지 12광주리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고 나서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떡을 먹고 놀랬겠죠. 와, 이게 웬 떡? 웬 떡? 웬 물고기? 웬 물고기? 뭐 서로 이야기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어떤 애가 물고기 5마리야 떡 2개를 바쳤대. 아우, 좀 더 좋은 걸 바쳤더랬으면 더 좋은 걸 먹지 않았을까? 와, 그 아이 것만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셨지. 뭐 이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 어디 가셨대?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 찾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드디어 그들이 어제 배부른 장소도 찾아보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에 어느 곳에 가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내 복음을 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해주기 위해서 보리떡의 사건을 물고기의 사건을 표적을 나타내었는데 너희가 그 표적을 보고 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표적으로 증거하는데 이게 진짜라고 지금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표적까지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과 표적이 이렇게 함께 자꾸만 예수님은 설교하시다가 표적을 행하고 설교하시다가 표적을 행하는데 이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참이라고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까?
이 말씀이 참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표적을 보고 믿지 못하고 그들이 떡을 먹고 어떻게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그랬더니만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도대체 우리가 먹고 배불러서 쫓아다니는데 이 일을 하지 말고 도대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해라는 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나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것이 곧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곧 그 말씀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단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날마다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일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일을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해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느냐? 예, 읽어보았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알겠느냐? 무슨 뜻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주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다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나의 뜻이니라. 내 뜻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구원받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뭐 때문에 자꾸만 이용우 목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구원받아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으로, 영원히 죽음으로 부활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되 생명으로 부활하는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이 연사 목매어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날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 뭐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성공자였을까요? 실패자였을까요? 세상으로 볼 때 어떻게 실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를 붙잡아가지고 우리 유대인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와, 능력이 있다. 저 양반이 임금 되면 우리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그 자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옛날부터 선지자도 보내고 꿈꾸는 자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냈건만은 어떤 이들이 복음을 증가하지 아니하고 표적을 위하여 표적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심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적이 목적인 게 아닙니다.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이 운집해 있어가지고 어떤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어떤 안전뱅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친구들 덕분에요. 예수님 가까이 좀 내려가 봤으면 좋겠는데 길이 없다 보니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 와, 그런 생각해보기는 어렵죠. 우리와 같은 지붕이 아닙니다. 어떻게 뚫었을까? 드릴을 가지고 뚫어. 어떤 사람은 뜻밖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또 의문을 야, 이상하다. 지붕 뚫었다. 이게 말이 되나? 무슨 드릴로 뚫었지? 무슨 곡괭이로 뚫었지?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집에 보면 옆은 벽 흑돌집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붕은 갈대나 이런 것들로 엮어난 집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비집고 해가지고 아마 그 안전뱅이를 내려뜨렸던 모양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안전뱅이의 병을 낫게 하시면서 그 다리를 고쳐주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말씀이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뚱딴지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병 낫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무슨 죄를 자기가 무슨 권세로 사해준단 말이야 예수가. 이런 수근수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 안전뱅이 보고 일어서서 네 돗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은 네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느냐? 우선이 뭐라고요? 너의 제사함을 받게 되면은 너의 육신도 강건해질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했느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육신의 병에서 구원받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 있었다고요?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내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날마다 죄가 나로 하여금 발목을 붙잡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죄가 나를 붙잡아가지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는 날이 몇 날이 되는지 보십시오. 야, 어느 때 보니까요 나도 기뻐해야지. 옛날에 돈 100만 원만 있을 때 200만 원이 있으면 기쁠 것이라 생각했지만 200만 원이 생기니까 또 목마르고 누가 내 영혼의 목을 꽉 쥐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왜 나는 기쁜 것보다 왜 슬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왜 날마다 슬퍼하고 왜 날마다 불평하고 왜 날마다 불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하는 여러분의 속을 좀 봐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는 왜 실체를 좀 안 보느냐 이거죠. 예? 왜 늘 속임을 당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왜 늘 볼 것은 보지 못하고 느낄 것은 느끼지 못하고 내 외로움의 근거가 어딘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외로움의 근거를 찾아야 되지. 내가 외롭다 해서 웃음 한마당을 쳐다보고 있으면 유머 극장을 쳐다보고 있고 코미디 극장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 외로움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유머 극장도 보다가 또 그것으로도 뭔가 목말라서 또 뭐 운동도 해보다가 또 취미생활도 해보다가 내 외로움과 목마름과 늘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 이곳에 있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의 만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해드리는데 왜 이것이 잘 안 믿겨지는지 저로서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하시옵소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택한 백성은 믿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내 외로움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지 못하면 결단코 나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의 영혼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되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여 나 여호와가 있는 내 나라에서 원래 있었던 너희의 이 본향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그날을 마음에 믿음으로 그릴 수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내가 언젠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갈 터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 그 처소가 다 지어지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부터 데리고 갈 것이라. 너희를 버려두지 않았으니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언젠가 내가 데려갈 것이니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라.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환상이나 꿈을 쫓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409장 찬송하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기어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앞선 따라서 항상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고 내의 적으로 건너편에 돈다.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힌 몸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당구하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소낙이 지금 번쩍이네. 그거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하게 변한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기쁨이 항상